지난주에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은 참 행복한 목회를 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복한 목회라는 말이 좋아요. 이렇게 좋은 말인데 저 그 순간 좀 당황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행복한 목회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고, 이번에 처음 들었고, 또 다른 이유는 행복한 목회는 저한테 목표가 아니었고, 그동안에 이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한테 별로 이렇게 매력 있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표 정할 때 행복이라는 단어 넣어서 적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그리고 제가 설교 제목 정할 때 뭐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 정한 적도 없는 거 아시죠? 제가 설교할 때 행복을 주제로 한 설교도 없는 거 아시죠? 저는 이 행복이라는 게 별 의미가 별로 없고, 삶의 목표도 이제 아니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제가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세상에 우리 교회 와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서로 바라보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서로 웃고 신뢰하고 그 웃음이 떠나지 않고, 이걸 보면서 이 교회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러고 들어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로드 힐링타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코로나 시대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 깜짝 놀랐는데, 또 와보니까 빌리지가 또 있잖아요. 서울에도 없는 이런 건데, 이런 게 목회하니까 행복한 목회자라고 말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지난주 왔다 가신 부흥 강사님. 그 부흥 강사님이 이제 며칠 시간 쓰는 가운데 저한테 툭 던지면서, 목사님은 제가 본 분 가운데 행복한 목회 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 이제 감사하긴 한데, 저한테는 별로 그 격려가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행복을 추구하거나 목표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그런데 대신 제가 잘 쓰는 단어는 뭔가 하면 은혜라는 말은 제가 많이 씁니다. 은혜.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살아 모든 모양이 다 정말 은혜지, 은혜라는 말은 내가 늘 강조하지만 행복이라는 말은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복을 강조하면 행복이 목표가 돼버리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을 말하지 않아요. 행복은 늘 꽃길만 걸어야 되고, 고난도 없어야 돼요. 아픈 것도, 질병도 없어야 되고, 환난도 없어야 돼요. 늘 그저 좋은 것만 행복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때로는 환난도 오죠. 고통도 옵니다. 역경도 옵니다. 그걸 다 이기고 나서 승리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지, 문제 없는 꽃길만 걷는 그런 행복, 그런 걸로 성도님들 기복신앙 가르쳐가지고 열심히 하게 만들, 이거는 저하고 안 맞는 거고, 저는 그래서 늘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시냐고. 제가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인생은 누구든지 간에 출발부터가 은혜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공통점, 그분들 모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인정하더라고요. 다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고백을 해요. 질그릇이라는 것은 청동으로 만들거나 무슨 쇠로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진흙으로, 가장 값싼 진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 자체는 아주 진흙 같은 시시한 의미가 없는 존재야를 아는 거고, 두 번째는요, 질그릇이니까 얼마나 약해요. 돌멩이 하나도 금방 쨍그랑 깨지잖아요. 나는 작은 것에도 무너질 수 있고 늘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야. 이거를 철저하게 의지하더라고요. 철저하게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 질그릇의 사람들은요, 내가 훌륭해, 잘난 척하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줄 알고, 이런 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말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한심하고 부족하고,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가망성도 없고, 내가 나를 생각하면 절망스럽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나중에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왕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우러러보죠. 뭐 떵떵거리 할 일이 많죠. 다윗이 밖에 나가서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왕이 된 다음에 얘기해요. 다윗 왕이, 자, 다윗을 이제 왕으로 불렀어요. 자, 현재 왕이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과 자기 1대1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윗 왕이 지금 성전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서 있지 않아요. 부하들이 보고 있지 않아요. 남들이 보는데, 남들 모일 때, 부흥회 때 같이 모이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주일 대회에 남들 모일 때 같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이 성전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왕이 혼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면에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거 말고 언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 왕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 바쁜 왕도 자기 일정 다 미루고 혼자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1대1로 말하면서 대화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언제 해보셨어요? 여러분 빨리 다니엘 기도 신청하셔야 돼요. 다니엘 기도 너무 중요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게 되면요, 1시간밖에 안 되지만 들어올 때는 힘들게 들어왔더라도 나갈 때는요 엄청 내면의 에너지, 은혜, 강건함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생명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정말 해보셔야 돼요. 남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긴 다윗 왕이 지금 나와서 앉아서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나를 얘기했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나처럼 하찮은 존재,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이 나라에 뭐 공무원 뭐 이것이 아니라 왕으로 나를 삼으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두 번째,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무엇이라고 나를 이 왕으로 나를 세우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다윗 마음속에 감격이 뚝뚝뚝 떨어져요. 지금요,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게 막 감당이 안 돼서 정말 뚝뚝뚝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런 뜻이에요. 내가 무엇이고 한데,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은요 금수저가 아니에요. 저 시골에서 횡성에서 소 한우 치우는 그런 목장에 소똥 치우던 그런 그냥 소년이었었어요. 이게 다윗.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 아들들 가운데 한 명 기름 부으라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들들 거기 다 준비시켜 놓으시오,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생각에 이 아들은 아니에요. 이 아들은, 다윗은 아무리 봐도 왕감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그 기회조차 주지 않냐고 너는 그 양이나 쳐, 이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무시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수능 시험 봤잖아요. 그런데 수능 시험은 대학을 가려면 봐야 되는 시험인데 어떤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막 대학 가도 대학 생활 적응 못해. 네 능력 가지고 너 대학 힘들어. 너 대학 생활하지 말고 수능 시험 보지 말고 그냥 일해. 아니,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수능 시험 볼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평등하게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뽑히건 안 뽑히건 저분의 일이지만 기회는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무시했는가 하면 기회도 안 주고 너는 수능 시험 봐도 너는 안 돼. 그리고 수능 시험 못 치게 한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이게 다윗이에요. 그 다윗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도 나를 무시했는데 내가 뭐라고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십니까? 막 이 감격이, 은혜가 툭툭 떨어져.
무슨 얘기죠? 나는 너무 작은 존재,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집안이 무엇이 간데, 우리 집안이요,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 촌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정말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정말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 진심으로 이걸 인정하게 되면 그분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팔로우, 따라오는 삶의 태도가 생겨요. 뭔가 하면, 나는 정말 연약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정말 가망성이 없으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부족하니까, 정말 연약하니까 연약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높이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완전하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근데 여러분,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 안 해요. 실력도 좀 있고 배운 것도 좀 있고 가진 것도 있는 사람들은요, 뭐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뭐 나도 그동안 쌓아놓은 것도 있고 뭐 내가 해온 것도 있고 뭐 어느 정도 되겠지,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이거는요, 모든 거는 여호와께서 달렸습니다, 이런 고백은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백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지만, 내가 뭐 가진 것도 좀 있고 배운 것도 좀 있고 뭐 빼앗도 좀 있고 뭐 내가 뭐 부족해,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신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자녀들을 가르쳐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부여 기도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수능기도에 가서 보니까 정말 하루 종일 막 기도하는데 수능과 관계없이 그분들 자녀가 다 복을 받겠더라고요. 돈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물려주려면 내 힘으로 자녀들 복되게 못할 것 같으니까 여호와께 정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껍데기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늘 여호와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요. 자동차의 휘발유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요, 이 가스가 없으면은 굴러가질 않잖아요. 이 가스, 원동력, 엔진을 굴리는 파워 어디서 나와요? 기름에서 나오잖아요. 기름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렇게 믿어요? 자기를 철저하게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한 가지, 이 질그릇을 생각해 보면 질그릇 특징이 뭔가 하면, 질그릇은 개방성이라는 거예요. 개방성. 그래서 여러분, 이 보석하면은요, 보석만 담기는 거지만, 질그릇은 가장 싸구려 흙으로 된 거니까 별걸 다 담아요. 뭐 고추장, 된장, 하다못해 무슨 짐승 사료. 그래도 질그릇은 그거를 거부하지 않아.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이게 말하자면 개방성이라는 거죠. 이 개방성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 개방성의 문제가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냐를 나눌 수 있는 그 기로에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개방성의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이거는 외모를 봐서는 절대 모릅니다. 외모로 봐서 늘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는 사람들, 그걸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 이러면 착각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서 인사했는데 돌아서는 순간에 삐죽거리고 내가 뭐 착착 이러지 않아, 이렇게 거만한 태도로 나타나요. 교만은 태도로 안 나타나요. 그 교만을 뭘로 알 수 있을까?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나를 높이는데 어떻게 높여요? 내 생각을 높이고 내 판단을 높이는 거예요. 내 분석력을 높이고 내 경험을 높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 자신을 높여서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바꾸지 않아.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어. 이것이 때로는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고정관념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착각이고 가장 저급한 거는 고집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를 열지 않고 나를 열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나는 충분히 다 알고 있고 바꾸려고 하지 않냐고, 나는 충분히 옳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픽스된 것, 콘크리트,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강박한 것, 이게 개방성에서 제로라는 거고요. 이게 교만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만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달라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먹을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판단해 보면 이게 옳거든요.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개방성의 축복을 보여주는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거 누구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럼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근데 왜 입을 크게 열지 않죠?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들었는데 백성도 입을 크게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절대적인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모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내가 나를 믿고 입을 크게 열면 내가 널 채울게. 그러면 정말 입을 열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열어야죠.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열어야죠. 어떻게 해요? 자, 제가 이제 열어볼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돌려서 열어볼게요. 이렇게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안 여시죠? 왜 안 여는가 하면, 내 생각에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나처럼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내가 견감생심, 내가 어떻게 저 큰 거를 내가 소유할 수 있겠어? 저 많은 걸 내가 가질 수 있겠어? 저 많은 걸 내가 먹을 수 있겠어? 저걸 먹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야. 저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허황된 꿈인 거야. 그게 욕심인 거야. 그러니까 그저 너는 겸손하게 조금만 먹으면 되고,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셔도 내 주제에 맞게 한 절반 열든지 그냥 조금 열어야지. 진짜 크게 열면 그거는 바보 같은 거야. 이 생각을요, 사람마다 다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내가 다 채워줄 거야. 그럼 아멘. 내가 크게, 그 제비새끼들처럼 입을 크게 막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요, 설마요. 그럼 나를 보세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걸 내가 겸손하니까 조금만 열을게요. 이거 그동안에 겸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게 교만이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높게 기준으로 삼아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생각대로 될 겁니다. 내 생각을 주관이라는 이름으로,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고정관념, 때로는 열등의식, 늘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큰 거 생각하면 욕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제만큼 해도 될 것처럼, 여기서 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제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큰 꿈을 꾸지 못하고, 청년들 큰 꿈을 꾸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그저 작게 살아들 운명인 것처럼
그러면서 믿으면 좋은 것처럼 때는 불평하고 왜 안 주시죠? 연 적이 없잖아요. 군 꿈을 가진 적이 없잖아요. 진지하게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입을 크게 열기는 열었어요. 그런데 입만 열었지 다른 손과 발은 딴 데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온몸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나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건데, 말로만 내가 입을 크게 갔습니다, 꿈을 가르쳐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도 내가 행함으로 안 따라오는 건데, 성경에는요 입을 열게 될 때에 어떻게 내게 은혜가 오는지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축복의 원리 성경에 가득 차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축복의 원리, 그것도 안 하면서 입만 크게 열고 주세요 주세요, 그건 전심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가증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심은들을 거두는데 진실하게 심게 되면은 거룩한 거두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돈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안 하거나 민족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믿으면 다 구원 받아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는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심은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강사님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게 쉬운 말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뭘 내가 거두겠어요. 지금 이 차고 넘치는 은혜는요 행함으로, 심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도 제 눈에 확 들어오고, 우리 교회 관계없이 우리 나라 전체를 바라봐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겸손하게. 이런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특별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화평이 다 똑같은 화평이 아니에요. 화평이요, 자, 성경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보세요, 풍성한 화평이라는 것은 풍성하지 않은 화평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해도 화평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가난한 화평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 풍성한 화평이 돼야 돼요. 모자라면 모든 게 다 넘쳐요. 차고 넘쳐요. 흘러 넘쳐요. 하기만 하면 퍽퍽퍽 흘러 넘치는데 거기 화평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차고 넘치는 은혜예요. 이게. 그런데 차고 넘치는 은혜는 아무나 다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 성을 지키는 자 수고가 헛됩니다.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러니까 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다윗 왕처럼 내가 보든 안 보든지 바쁜 일정을 빼서 혼자 나와서 주님을 대면해서 기도하면서 창을 돌아보면서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이 감격이 뚝뚝 떨어지는, 이게 여러분 은혜고, 그게 축복이고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여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로부터 모든 가정, 우리 청년들 차고 넘치는 은혜, 예수 믿을 때 진짜 믿어보는 거지. 철저하게.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철저하게. 그래서 정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